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건데요. 두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상을 차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그릇을 깨끗이 씻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맛있는 음식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저분한 그릇에는요, 아무리 맛난 음식이라도 놓을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먹겠어요? 먹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주제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뭐냐?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깨끗해지는 사역이 구약의 짐승의 피를 통하여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 정결, 그 다음에 정결한 자를 이제 끌어올려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데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는 이 귀, 그 다음에 오른쪽 이 엄지손가락, 오른쪽 이 엄지발가락, 여기에 이제 기름을 발라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거룩한 자로 구별을 해냅니다.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에게는 항상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피와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기름이 함께 들어가요. 상징하는 바는 뭐냐? 거룩입니다.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죠.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이 참 많다는 거예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그리고 사이즈만 다른 게 아니라 재질도 다르다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거, 은으로 만든 거, 동으로 만든 거, 그리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것은 이제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죠. 깨져도 부담이 없고 일상생활에 많이 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싸니까 평소에 자주 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항상 포인트가 어디냐면, 나는 스펙이 좋아, 우리 집안은 대대로 지체가 높고 돈이 많고 그리고 학력이 고학력이야, 내노라하는 장차관이나 국회의원도 있는 뼈대 있는 집안이야,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스펙을 끌어올려서 상류층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금그릇, 은그릇, 흙수저, 막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질그릇을 만든 그릇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금그릇이라도 자주 쓰는 것도 아니고 질그릇이라도 잘 쓰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는 사실 금그릇 같은 거 이런 것은 이제 사돈이 처음 대면했을 때 집에 방문한다든지 아주 귀한 분이 온다든지 할 때는 집에 장식장에 있는 거 좋은 거 다 생겨 써보지도 않는 거 다 내놔요. 그냥.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은 어떤 재질로 되어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깨끗하게 쓰임받아요. 그래서 구약의 개념에 있어서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기름이 왜 레위기에서 강조가 되느냐? 그것은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정결한 자를 거룩하게 끌어올려요. 그래서 정결과 거룩은 차이가 있어요. 정결하다, 그것은 죄가 없다, 오염되지 않았다 한 상태에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거룩이 나옵니다. 거기에 영광이 들어가요. 영광. 바로 영광된 자를 갖다 쓰는 거예요. 주님은. 자, 이렇게 하는데 신학의 입장에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깨끗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원에 가거나 이제 이런 금요 기도에 오거나 하면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합니까? 회개 기도를 제일 먼저 합니다. 그것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거 성급하게 말하지 않죠. 작정기도가 딱 들어간다. 내가 40일 작정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10일이고 20일이고 30일이고 할 것 없이 계속 주님 앞에서 회개기도를 진행합니다. 씻고 닦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성급하게 본론을 꺼내지 않죠. 그런 다음에 확신이 생기면 사죄의 확신, 용서의 확신,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이 생겼을 때 내 본론을 끄집어내기 시작하죠. 그러면 주님이요, 이 본론이 주님 앞에 꺼낸 이 기도의 제목이 사실 하나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내 입장에서 일단 고민거리를 털어놓는 거예요. 주님, 난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참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고민을 다 털어놓는데 주님이 보실 때, 야, 요것은 네가 잘못 구한 것이고, 야, 요건 진짜 한심하다. 왜 이걸 네가 신경 쓰냐? 네가 구할 것은 이 가운데서 이거 딱 하나만 잘 구한 것이다. 또는 주님이 다른 것을 딱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다 해버리겠다.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주님 앞에서 받아내는 그 응답은 내가 가지고 올라갔던 것에 대한 응답이 아니고요. 대부분 다 수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그런데 주님이 누구에게 응답해 주시고 누구를 붙들어서 끌고 가시느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주님을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일, 나의 일, 주님이 나에게 시킨 일, 그 일은 풀리게 돼 있어요. 주님을 끌고 가니까. 왜? 성령 하나님은 기도의 영, 능력의 영, 말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하지만 또 하나의 이름이 있죠. 성령. 그건 단어적 의미는 뭐예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후에 부활시키셨다 하는 것이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성결의 영이, 거룩의 영이 바로 부활의 영으로 역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결이 먼저 가요. 성결, 거룩, 여기에 초점을 여러분 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내가 살아가는 어떤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떤 상태냐에 초점을 맞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상태, 깨끗한 상태, 성결한 상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따라서 하십시오.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님이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한 것은 수정을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정말 구해야 할 것을 나는 못 보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못 보니까 놓쳐버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그 문제를 구하도록 만드셔서 주님이 그 문제 가운데 역사를 해주셔요. 심지어 내가 미처 그 기도까지 못하고 기도를 마쳤는데도 주님은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시겠냐 이거예요. 거룩한 자를 사랑하신다. 뭘로 거룩해 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과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의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거룩해 지는 거예요. 항상 첫 출발은 예수님의 피,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걸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셨다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먼저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나 내 생활의 문제가요, 주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하고 개입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구하는 것도 풀어주시고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척척척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그랬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건 행운이다 생각해요. 또는 다른 말로, 야, 이거 기적이다. 예상치 못한 은혜예요. 이게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단지 죄를 깨닫고 회개만 했을 뿐인데 주님이 희한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건 아직 구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것이 막 절로 잘 되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셔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제일 고민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여긴다는 것은요, 이거 성경적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성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찬미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기도점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건 뭔 말이에요? 경제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죠? 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또 돈이 있어야 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가족들과 함께 생활도 하고 또 자녀도 양육을 하고 내가 또 소유하고 싶은 것도 구매할 수 있고 또 선한 일, 착한 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즉 필요한 물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또 어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였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그러면 이방인이 아닌 그리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곧 죽을 것처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거기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지금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아직 구하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순서를 바꿔서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육신의 문제, 땅의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 현재의 문제, 장래의 문제, 주택의 문제, 주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우선순위를 두고 작전 기도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이번에 아파트 당첨돼야 됩니다. 이번에 집 잘 나가야 됩니다. 집값이 떨어집니다. 이거 떨어지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번에 신용카드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번에 또 대출받은 거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번에 큰 목돈이 나가는 돈을 어디서 빌려야 될까요?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고 말고. 생활하는데 왜 돈 문제가 스트레스를 안 줘요? 직장인보다 사업하는 사람은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 앞에서 주님은 그것을 앞에다 세우지 말고 어디다 세우라는 거예요? 뒤로 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것만 열심히 구하고 있어. 이제 뒤에 것도 구할 판이요. 앞에 열심히 가서 충분히 구한 다음에 두 번째를 구하려고 하는데 벌써 해결됐네. 아멘. 빨리 안 할게요. 아멘. 네. 벌써 해결돼 버렸어 이게. 아니 구하려고 했는데 언제 끝나버렸대야. 벌써 끝났구나. 그리고 앞에 것을 이렇게 잔뜩 구한 다음에 뒤에 것을 가지고 딱 갖다 오면요, 막 불안하고 그냥 걱정스럽고 낙심되고 그런 마음으로 구하겠어요? 안 구하겠어요? 안 구해요. 이미 평정이 돼버린 거예요. 심령 자체가. 위에 것을 구하다 보니까. 그러면 뒤에 것을 구할 때 굉장히 담대하게 구한다고요. 그리고 굉장히 확신 있게 구한다고요. 그리고 분명히 목적 있게 구해요. 내가 이것을 해결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영광 돌리며 또 삶을 살겠나이라는 분명한 자기 정리가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막 근심하며 구하는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도 응답이 되고 구해도 응답이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제 이 5절에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너희와 뭐하기 때문이다. 항상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더 필요하다. 더 필요하다. 그 물질에 대해서 네 인생을 거기다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너는 부자야. 그런데 무슨 부자가 되는 것이 네 목적이 되냐?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같이 받는 자니까 너는 네 스스로에게 부자라고 말을 해야 돼. 왜 가난하다고 말을 하냐 이 말이야. 부자라고 말해.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채운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6절은 뭐예요? 6절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시작.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돈이 내게 충분히 있으면 마음이 그냥 담대해지고 없으면 불안해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10억을 갖고 있고 100억을 갖고 있고 1000억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는 안심이다 그렇게 하고, 돈이 없으면 막 불안해하고, 그런 상태로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한테 그래도 10억 이상은 있어야 될 텐데 20억 이상은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거기에 집중하고 마음을 쏟아붓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미래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물질의 그 소유의 그 대소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라는 것은 좋은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소유라는 것도요, 투자를 해서 잔뜩 이득을 얻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요 그냥 손해볼 때도 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자기 생겨요. 마음 놓고 치킨집을 열었어. 베트남에서. 베트남은 치킨이 잘 나와요. 치킨집. 그런데 치킨에 걸린 병이 있잖아요. 뭐예요? 돼지는 뭐 요즘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그래? 옛날엔 구제역 그랬지. 소는 광우병 그랬지. 그런데 닭은 뭐예요? 조류독감. 이것이 베트남을 쳐버렸어. 한국에서 가가지고 은퇴자가 모아갖고 치킨집 갖고 한국식 치킨 한리를 타고 천의 꿈을 꾸고 왕창 투자를 했는데 그때 조류독감 내갖고 다 망했어요.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한참을 예상을 했을까요? 그랬을까요? 한참도 몰라요. 사람이란 건. 오늘 이렇게 기도 끝나고 내일은 또 뭔 사건이 터져버렸지. 다음 주에는 또 무슨 그냥 황당무계한 일이 번져볼지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아다니는 이 돈이라는 놈을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이니까 날개가 있어. 나 잡아봐라. 그리고 이리 갔다가 나 잡아봐라 하고 저리 갔다가 이리 오라면 안 오는 거예요. 한 분 외에는 이놈이 이 멍청마이가 들어가가지고 알아듣지를 못해.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 와라 그러면 왕창 모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 누구한테 좀 가야겠다는 게, 이놈이 날개짓을 하고 있다가 주님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가라. 그래갖고 솔로몬이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여기 있다가 야, 이 날개 됐다. 서본사한테 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집안에 확 들어가버리는 이야기야. 아니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치 앞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예측 가능한 일을 할 수 있겠냐.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주식을 얻다 투자하고 또 이제 어떤 사업에다가 또 내 돈을 몰아넣고 어떻게 알겠어요. 옛날에는 은행에다 집었는데 은행도 부도가 나버린 세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치 앞을 어떻게 알겠어요. 뭔 일이 생겼지. 늘 미지의세계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가보지 않는 저 미래의 세계는요, 미래의 세계는요, 주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다스린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붙잡을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지.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이 그 미래의 주인으로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떠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다가 네 마음을 쏟아붓지 말고 어디다 마음을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마음을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있으면 네가 그걸 구하기 전에도 내가 움직이고, 그런 다음에 뒤에 것을 구하면 주님께서 또 복을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껴 뿌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막 기도하는 거, 그거 그만해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6장, 이 마태복음 6장 이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그냥 휙 끊어버린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다 종이에다 써서 나오면 지금 당장의 문제입니까? 내일의 문제입니까? 대부분이 다 내일의 문제예요. 제 고민거리도 다 내일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 김명자 원사님이 우리 찬양하는 전사가 없냐는데, 내가 찬양하는 전사만 지금 생각했어. 이 목회자는요 아주 별의별 생각 다 상상의 나라를 펼쳐놔요. 그런데 이 생각을 싹둑 내가 잘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성령교회를 사랑해도 예수님만큼 성령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성령교회를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내 가족을 사랑한다 한들 주님이 내 가족을 사랑하느냐 따라갈 수 있을까요? 결코 못 가요. 그래서 능력자가 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이요 대부분이 미래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내 미래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커트하지 않으면 이것이 항상 이 미래가 현재의 나를 눌러요. 그냥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주님은 내가 있지 않냐, 떠나지 말고 버리지 않고, 그러면서 주님이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우선순위가 바뀌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응답을 갑절로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붙잡느냐,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이것이요 결과적으로 기도 응답의 성패를 결정짓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4절이에요. 몇 절이요? 4절. 4절을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심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룩이라는 단어를 했죠. 거룩이라는 부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축복이라는 부분, 물질이라는 부분, 명예라는 부분, 권세라는 부분,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 은총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나를 영화롭게 만들면 거기에 걸맞는 축복이 쫙 따라와요. 아멘이 약한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타고 다닐 차를 걱정해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를 보호해줄 사람들을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수백 명이 나를 경호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필요한 거 다 공급됩니다. 주택도 다 공급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어떤 위치가 되면 나머지 부수적으로 따르는 건요 수십 가지가 무제한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거룩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영화롭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 네 그릇이 깨끗하면 내가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 너를 이렇게 쓰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물질 문제, 사업 문제, 경제 문제, 생활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 이걸 뛰어넘어서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아름답게 쓰임받고 멋지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런 삶으로 나와 내 가정과 내 가족들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이 회복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절이요. 그게 사절. 지금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요? 가정 이야기. 나라는 하나의 존재에서 나와 하나의 울타리를 형성한 내 가족들이 하나의 앞에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이 가정이, 이 가문이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개인의 거룩에서 가족의 거룩으로 나가고 있어요. 부부는 하나예요. 부부는 뭐라고요? 하나. 한 몸이요. 근데 오늘 주님이 모든 사람은 그랬어요. 어떤 사람? 모든 사람. 굉장히 광범위하게 했어요. 그리스도인 제한시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정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가정의 거룩성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것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신선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건 뭐예요? 결혼은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약속하고, 그리고 주님이 갈라놓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가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약속. 그래서 결혼이에요. 언약이에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을 형성해 나가는데 주님이 그 가정을 더럽히지 말라, 그 가정에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은 침소를 더럽힌 자와 똑같습니다.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언약을 깨는 자지요.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과 5절을 연결시켜야 되지, 4절 따로 하고 5절 따로 연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한 템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4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하면 9월의 축복의 말씀이 뭐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나, 여기까지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자,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 돈이 없는 것 같고 네가 스트레스 받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그런데 너의 삶, 즉 너의 가정은 어떠하니? 왜 그러냐면요, 초대교회는 최초의 교회가 가정교회였습니다.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예배는 가정 단위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족 중심, 가정 중심의 예배의 형태를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떡을 떼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날마다 말씀을 받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했고, 성전에는 대규모 집단이 모여서 예배드린 걸로 끝난 거예요. 그냥 실적인 성도들의 삶의 말씀의 훈육이나 성도의 교제나 또 그 안에서 변화되는 모습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대.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되냐 이 말이에요. 가정이 깨끗해야 된다. 부부관계에 할 것 없이 가정이라는 단위가 성결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더럽히고 깨뜨리면은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안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지난주에는 1절에서 3절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간에는 이 4절에서 7절까지 가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 그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정이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야만 가정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구하기 전에 거룩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거룩이 회복이 되도록. 그래서 그 가정이,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가정으로 서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신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느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어떠한가, 이걸 집중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구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구할 그러한 기도 제목,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거냐, 이 두 가지 주제 가운데서 먼저 거룩을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상태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개인의 심령과 삶도 깨끗해야 되고 가족들도 깨끗해야 돼요. 거룩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요, 나머지 축복을 열기 시작하는데요, 엄청나게 합니다.
아멘 딱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아멘. 와, 이럴 수가 있어. 지금 이게 마지막 결의 축복을 확 하려고. 거룩이 회복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주님께서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해요. 좋아,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셔요. 조금 더 했습니다. 아멘을 해야죠. 아멘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건 내가 찾겠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까? 왜 주님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미래 계획이 있어요. 근데 복 주시기 전에 교통정리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거 풀어라는 거예요. 거룩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정이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거룩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임재의 기름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고 성령의 임재로 거룩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반드시 맞물려야 돼요. 그런 가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거룩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무리 비즈니스 많이 하고 뭐 자기가 뭐 경영 무슨 박사가 되고 말이죠. 경제 박사가 되고 말이죠. 주식이나 어디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전문가가 된다 해도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까요? 여러분, 주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축복은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에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순서를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순서에 맞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요 엄청난 축복의 결과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그 가족과 그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야, 이 교회는 깨끗한 교회구나, 거룩한 교회구나, 내가 영육간에 쏟아 붓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오늘 또 기도할 때 여러분 다 승리하고 다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